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4구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길지 않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네, 이제 팔복의 말씀이 지난해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해서 어쩜 이렇게 새해에 맞는 주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좋았고, 그래 이 새해에 내가 다시 빛으로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겠구나, 복음에 전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공동체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새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오늘의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해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물질들이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드실 게 많은데 우리의 정체성을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옆에 동일하게 계시며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모든 물질의 본질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신 것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소금의 본질이 무엇이며 빛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점령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으로 가장 적합한 비유가 지금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소금을 보세요. 소금은 우리가 소금에 대한 고대로부터 소금은 가장 귀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금이 제일 귀하죠. 사람들이 물물 교환할 때 화폐 가치가 아직 화폐가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교환할 때 가치를 제일 두는 게 금은보화나 보물이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소금이 그전에는 냉장고도 없죠. 고대에는 냉장고도 없죠. 그러니 모든 부패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소금밖에 없었죠. 그래서 생선도 오래 먹으려면 다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심지어 생선만 그런 게 아니라 육고기도 그렇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육고기도 육포가 있잖아요. 짜게 가지고 오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전에 소금은 우리 인류 문명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음식의 모든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5성급
그 셰프가 음식을 했어도 간을 제대로 못 맞췄으면 그 셰프의 음식이 우리가 퀄리티 있어요, 없어요? 퀄리티 없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소금이 없어서 마지막 간을 하지 못하면 그 음식은 맹탕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간장도 다 소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염분, 모든 짠맛을 내는 건 다 소금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물질 소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모래알처럼, 더스트처럼, 먼지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너무나 참담한 게 뭐냐, 만약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밟혀버린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에 밟혀버리고 먹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을 취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와 이 인간의 문화, 인간 뒤에 있는 사탄의 문화가 대치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족속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죠? 소금의 맛을 내야 됐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소금의 맛을 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처럼 부패한 가나안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화시켜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그 세상에 그 죄악으로 관영한 그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정화시키고 세상을 그 부패를 막아서게 하는 것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밟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밟혔습니까? 결국은 노아의 7식구에 합쳐서 8식구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홍수로 멸망받는, 밟히고 마는, 다시 말하면 밟힌다는 것은 뭐냐면 멸망을 의미합니다.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의 말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이, 나는 과연 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염분이 바다 안에 있지만 그 바다의 대부분의 물을, 만약에 염분이 없다면 바다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바다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체는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간영하고 이 세상이 죽어가고 타락해갈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줘도 전해줘도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 지금 육체의 생물학적인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인 생명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맡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건 누구한테 묻는다? 우리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PPT는 없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 받으시면서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내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사하리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회개하는 자들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 땅까지 사한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저주받고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때문인 거예요. 불신자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냈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 몰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청동기문하고 그들에게는 쇠붙이가 있고 창이 있고 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맨몸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거는 율법을 묵상하고 외운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 준비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무 무기도 없는데 무슨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의 옥을 죽이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7족속 그 강력한 부족을 이들이 몰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몰아냈죠? 그들은 빛과 소금이었어요. 그들은 그때 순결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문화의 죄악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그들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어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돼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대로 들어간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맨몸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나는 말도 자랑하지 않겠다. 마병도 자랑하지 않겠다. 군사도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없대니까 뭐가 있어야 자랑을 하죠. 말이 있어야 마병을 자랑하고 말이 있어야 그때 전쟁에서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탱크 정도 됩니다. 그 기마병들이 기동력을 가지고 장갑차 같은 거죠. 지금이야 누가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그때 그 전쟁 중에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투석을 던지거나 해야 될 때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마병이 많은 국가가 마병이 많고 마차가 많은 국가가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죠. 왜냐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달려서 이러면서 싸우는 거랑 말이 엄청난 속도로 전력 질주하면서 그 속력을 가지고 질주하는 거랑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뭐가 있었겠어요? 만나만 먹고 사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들이 부함도 자랑할 수 없죠. 그들의 강함도 자랑할 수 없죠. 그들의 그 다음에 지혜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술이 있겠어요? 그들이 뭘 자랑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자랑했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빛의 사자들로 어둠을 향해 진격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 백성들, 그 세속적인 그 세상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했을 때 너무 어이없게도 그들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전백패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물론 백전백승 아닙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들이 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첫 성인 여리고성부터 범상치 않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써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점령한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종살이하며 데리고 살았을 때 가나안 7족속들의 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 문화, 음란한 문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그들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상실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일어나서 암몬 족속이 일어나서 모압 족속이 일어나서 수많은 7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눈앞에 가시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의 허리에 가시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소금이 버려져서 땅에 밟힌 것처럼 이들이 밟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 정탐을 갔을 때 그 두 정탐꾼에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간이 다 녹았다. 우리는 간이 다 녹아버렸다. 우리는 지금 너무 두려워 떨고 있다. 왠지 아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신 중에 최고이시다. 신 중에 신이시다. 그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어떻게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를 초토화시켰는지, 애굽의 문명을 파멸시켜버렸는지 그 소문이 어디에 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근동에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할 것이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만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국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선포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그걸 여러 번 반복해요. 내가 이렇게 내 말대로 내가 행할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신을 믿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에 적은 두고 있어도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참 좋고 따뜻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교양이 있고 다른 모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쩔지 세상 사람들 볼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와서 이런 나이스한 문화와 분위기는 즐기지만 그들 안에 이런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세상에 가서 살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봅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진 우리.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때 우리 숨기지 말라 그랬죠? 아니, 세상에 동성애자도 커밍아웃 하는 마당에 이즘 세상에 자기의 그 동성애 성 정체성도 커밍아웃하고, 커밍아웃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도 커밍아웃하고, 꼭 그런 성 정체성 말고도 여러 가지를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에 커밍아웃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꼭 밝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그 비밀은 뭐냐면, 이렇게 입술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내 삶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네, 얘 삶이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종교를 하나를 가져야 된다면 내가 개신교, 내가 기독교를 택해야 되겠네,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소금 말고, 소금은 맛이라고 표현했다면 부패와 맛을 내고 맛을 골고루 내고 그 음식에 절정을 주는 게 소금이라면, 그리고 부패를 막다면 빛은 뭡니까?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는 게 빛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빛이 하나 산이 있으면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답니다. 빛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속성. 아무리 빛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밝혀지는 곳에는 산 위에 빛이 있으면 산이 다 밝혀지고 동네가 다 밝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그 빛이 비침을 받아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달이 저녁에 이렇게 빛을 은은한 달빛을 내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금이 되느냐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빛이 되느냐 빛이 되지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또 외웠죠. 여러분 주기도문 외웠던 거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다시 외워보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입에 옛날 게 붙어가지고 그렇죠. PPT 볼 때는 새 버전으로 하는데 옛날 걸로 해도 이름이 먼저 나오죠. 새 버전으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거라. 제자들이 요한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율법을 따른 자들이 기도문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아주 그냥 장황하게 멋지게 낭독하고 사람들 앞에 낭독하는 게 그들의 하나의 어떤 세레모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도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표본이죠. 기도의 샘플이죠.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돌머리에 그 첫머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일단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임금께 기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임금께도 말할 때 전하 먼저 얘기하잖아요. 전하. 사장님한테도 보고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장님, 부장님, 먼저 그분의 권위 합당한 호칭을 불러드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요. 부른 다음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매일 하도록 입에 붙도록 주기도문으로 첫물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희가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인식해라. 내가 말하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다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버지가 모욕을 받으시든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든지 아버지가 정말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크리스천이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 욕을 합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들 참 심지가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자기들 무신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크리스천들이 잘못하면 기독교인들 욕하는 건 욕을 먹어도 싸요.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우리가 욕을 먹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이름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만 심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꼭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럼 이 땅에 빛이 되려고 하느냐? 빛이 되려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빛인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너희가 이제 소금인 것을 깨달았느냐? 그럼 예수님의 딱 결론이에요. 빛과 소금을 얘기해 준 다음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율법사들,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말씀을 배울 텐데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주의자들, 그 말씀만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삶의 수준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해주는 착한 행실의 삶이 이제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미 팔복을 했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화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들을 때마다 늘 놀래 자빠지잖아요. 세상에 가장 어렵다고 기준하는 도덕법을 넘어서는 법이어서 그래요. 도덕법도 지키기가 힘든데 양심이 정말 바르고 깨끗이 살아있어도 이 세상의 도덕법도 지키기 힘든데 이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자녀처럼 온전하게 살아라 하고 계시해주는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 내가 스스로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그냥 인생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다른 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그전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너희가 자원함으로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새 영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보혈 선포 기도문에서도 매번 낭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의 자아를 덮으면서 다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셨음을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찬양 불렀죠. 햇빛 되게 해달라고. 만물도 신선해지는데 하나님 이 새해는 내가 햇빛 되고 싶습니다. 이 새해는 내가 소금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내 선함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말씀을 노출시키려고 이렇게 릴레이 성경이라도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성경의 뜻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힘든 장이 있어요. 정말 힘든 장이 있어요. 정말 너무 길기도 하고 내용이 도대체 알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세 장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읽는 거를 다 읽어서 아멘해서 하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억지로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우러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읽은 성경을 읽고 아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읽은 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아멘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남의 읽은 성경을 꼭 읽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트가 왔을 때, 여러분의 순서가 왔을 때 정말 감사함을 읽으세요. 기쁨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햇빛 되게 하시려고, 내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읽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정말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을 받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굉장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를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1장 3절 4절 31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죠?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31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의 비밀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좋게 보시죠. 하나님은 좋게 보시죠. 선하게 보시죠. 착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국말은 착한 거지만 히브리 말로 착하다, 선하다, 좋다 이게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제가 이거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토부.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선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면 그걸 너무 좋게 여기세요. 너무 만족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네. 다를 수밖에 없죠. 기준이 다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교양인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만 해도 양심 살아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안 들키면 된다고 해요. 뭐 다 너나 나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죄를 짓고 죄를 권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세상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추럴한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기준을 따라 사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해. 있기만 해도 불편해. 예를 들어 막 누구를 욕을 하고 있는데 다 백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우리도 뭐 항상 잘하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날 뭐 조금 힘들었나 보죠. 이렇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씹는 말을 어떤 사람이 딱 찬물을 끼얹듯이 멈추게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그랬다 그래봐요. 진짜 미움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뻘쭘해서 뭐 이러다 이제 말겠지만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뒤에서 이제 씹힙니다. 이제 모든 씹히는 화살이 그 사람한테 가겠죠. 자기만 잘났어? 어쨌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평소에도 자기도 동조를 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동조를 했다가 그날따라 자기 마음에 못 견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실 수 있죠.
야, 너 그렇게 동조하는 것도 죄다. 분명히 성경에 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조야. 그래. 야,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정 못 받지. 그래서 동조해버리면 똑같은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경책을 받고 만약에 그날 성경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봐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은 미움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달리 봐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나름 원칙이 있나 봐. 그러니까 원칙주의자고 뭐 잘난 척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가가 발휘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거는 그냥 작은 인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죄책 없이 모든 것들을 하는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나 삶에 무슨 거짓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나 정직한 거에서나 일처리에 있어서나 어떤 곳에 있어서든 우리 행실이 나의 기준이 내 상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얻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돼서 말씀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행실을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영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나이스게 하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떨 때 보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하고 버무러져서 살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착한 행실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말 아래 등을 두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말은 이렇게 무슨 그릇을 뭘 담는 그릇 같은 건데 큰 그릇 그 등을 말 아래 둬버리면 그 말 안에 갇혀버리니까 빛이 밖으로 비출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빛은 등불은 말 아래에 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라고 있는 거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빛의 맛을 빛의 정체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쓸모없이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여도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차피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맛을 내주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시고 빛이시니까 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뭘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 새해를 우리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마음들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하십시오. 주님이 새해를 무겁게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는 나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빛이구나. 나는 소금이구나. 나는 맛을 내리라. 나는 빛을 비치리라. 이런 각오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